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이제 고속도로 상에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처가댁이 경북 성주 있지 않습니까? 참외와 쌀으로 유명한 그 성주에서 오는 길인데 다 그렇게 알더라고요. 네. 참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가도 서울은 나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시간도 잘 안 가는데 우리 성경 암송할까? 제가 그랬어요. 특이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8장을 암송하자고 했습니다. 대단하죠? 통째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교회 목사님이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면 인생 성공한다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로마서 8장을 처음부터 정말 끝까지 암송을 했습니다. 지금 섰더니 제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요. 여러분들 보니까 다시 암송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틀리면 아내가 또 살을 붙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부흥회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차 안에서 아내와 함께 한 절 한 절 암송하다가 그 다음은 뭐지? 하면서 얘기하면 아내가 그 다음은 이렇게 쓰여 있네 라고 얘기하면 아내와 제가 서로 그 메시지를 서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의 내용을 좀 어제 암송을 하면서 많이 좀 다르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렇죠? 빼앗을 수 없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빼앗기는 것이 많아요. 그렇죠? 뭘 제일 많이 뺏깁니까? 기쁨을 많이 빼앗기죠. 또 감사를 많이 빼앗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힘든 순간 때문에 빼앗깁니다. 감사도 빼앗기고 기쁨도 빼앗기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누군가 다 이렇게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는 오늘 본문 말씀의 맨 하단부에 있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 외우고 있나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다. 또 분리할 수 없다. 뺏을 수 없다는 말씀에서 그렇지.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누구도 뺏을 수 없지. 왜? 하나님이 이것을 붙들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았고 또 구역 예배 때 지난번 한번 인도하면서 이런 말씀도 증거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내가 어제 이제 차를 오면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암송하면서 로마서 8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우리 찬양단이 너무 잘 찬양해 주셨는데 정말 광대하더라고요. 단순히 기쁨, 감사 뭐 이 정도 빼앗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감히 여기 서 있는 이 부족한 목사가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그런 광대하심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많이 두렵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전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전체를 제가 암송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와 아내가 말씀을 나누면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본문 말씀 보면 본문 아니지만 22절 말씀 볼게요. 22절 말씀에 보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한 가지 소리가 나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탄식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신음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모두가 다 탄식을 하고 있고 신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탄식과 신음소리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하는 일들,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성전 문 밖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삶의 피부로 느끼는 이런 삶의 모습은 탄식 소리라는 것이죠. 고통이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이것이 탄식 소리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양자될 것을 기다리고 우리 몸의 속량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받았고,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또 택하셨고 부르셨고 또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러한 자들로 부르심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무게는 바로 때로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고 고통 소리와 또 신음 소리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순과 같고 또 역설과 같은 이러한 삶의 문제들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31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또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은 마치 누군가에 의해서 대적을 당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이 때로는 취소된 것 같고, 그런 고통과 그런 탄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딱 두 가지가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았습니다.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 그 말씀 바로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탄식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해 보면 누가 탄식하고 계신다고 계십니까? 성령도 탄식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왜 이렇게 저에게는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만 탄식하고 나만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내 안에서 함께 우리 마음과 함께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신다는 거예요. 그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는 게 얼마나 크냐면 그 말씀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탄식하시고 또 탄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마음에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데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구하시긴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하신다고요?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마음에 깊은 탄식을 가지고 계시고 애절함을 가지고 계시고 애통함을 가지고 계시고 아파하는 마음도 갖고 계시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마치 가뭄날에 비가 내려서 그 가뭄을 해갈하듯이 아침이 되면 해가 뜨듯이 일정한 빛을 하나님께서 낳으듯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또 성도를 위해서 그의 뜻대로 간구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간구할지 모르고 구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죄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승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애통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혼자만 이렇게 버려져서 이렇게 아파하고 힘든다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간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3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넉넉히 이기십시오. 시작. 제가 오기에는 이렇게 운동을 잘 못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얼굴도 하얗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친구들 되게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제가 체육대회를 한번 하고 나면 조금 주가가 올라갑니다. 체육대회를 거쳐야 돼요, 저는. 제가 잘하는 종목이 있다면 오래 달리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학교 대표로 1500m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1500m를 하면 저는 이제 저만의 그러한 도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상대편을 방심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뛰다가 한 바퀴 천천히 뛰고 두 바퀴 천천히 뛰고 세 바퀴 때부터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러면 전력 질주한 마지막 바퀴 때까지 계속 전력 질주를 하면 마지막에 누가 1등을 해요? 제가 1등을 합니다. 그래서 북부 교청 장배까지 제가 나가서 그때 거기는 꼴찌를 했지만 거기서 육상 선수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꼴찌를 했지만 제가 그렇게 오래 달리기 하면서 얻은 경험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는요 분명히 뭐가 있냐면 역전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처지는 것 같죠. 우리 쇼트트랙이 그렇잖아요. 쇼트트랙에 보면 어떻게 저렇게 따라잡아가지고 1등을 하는지. 근데 결국 1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듯이 오늘 제가 이렇게 오래 달리기를 하면서 제가 넉넉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짝사랑하는 친구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것을 보고 있는데 저 친구가 저걸 보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뛰어야 될까 하면서 막 전력 질주했던 것 같아요. 넉넉히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도도 우리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분명히 이 로마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면에서는 이게 마치 긴장관계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도 그러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빚진 자로되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그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책임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동일한 문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우리 삶의 현실은 늘 곤고하고 탄식소리고 아파하고 이런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넉넉히 이길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넉넉히 이기는 것은 이김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거는 32절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바로 그 행하신 그 일이 여러분과 제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 정죄는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의 운명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시고 그 심판을 당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35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또 36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영원하고 너무나도 무한하고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과 현실 속에서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일들, 도살할 양과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떼어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훈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지막 최종 그 구원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은 분명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었듯이 환난이 분명히 있고요. 공고가 있고 박해가 있고 때로는 기근이 있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넉넉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또 그 아들 죽기까지 보여주신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 우리가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행해 놓으신 일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이제 성전문을 나가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이렇게 붙드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 그 삶은 철저하게 낮은 삶이셨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섬기시는 삶이셨고 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한 그러한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한 번도 어디에 매인 적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교제하며 살아가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신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기 축원드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하는 말을 하고 누군가 나를 대적하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래 우리 예수님 나 때문에 그런 삶을 사셨지. 나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연약한 삶을 사셨지. 그것이 주님의 삶이야. 내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연합했다면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실 때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삶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넉넉히 이기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미 다 마련되어 있고 하나님이 예정하여 주셨고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으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 취소될 수 없는 구원만 붙들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걸어가셨던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때로는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도살양과 같은 그런 탄식하는 소리가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또 마지막 날에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주님의 똑같은 방식으로 승리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